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또 이 아침에 나와 천국을 소망하며 또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루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또 기도하며 주를 바라볼 때 하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소망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 사랑이 흘러넘쳐 우리에게 왔사오니 우리도 또한 사랑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월요일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일에 주신 말씀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 시편 1편 말씀처럼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의 사랑으로 화답하는 교회 또 순장과 직분과 교사와 찬양단 섬기들을 위해서 예배와 교육부, 훈련부, 섬김부, 선교부 등 우리 당에 맡은 부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심령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일들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도록 더욱더 간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들이 항상 뛰어나 주여 오늘도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시며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서로 화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기 순장님과 직분자, 교사, 찬양단들, 섬김이들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부와 교육부, 훈련부, 섬김부, 친교부 등 주여 각기 맡은 부서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서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주님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몸의 지체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힘을 내어 또 더욱더 주님 앞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증인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소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앞에 보면은 예수님의 지금 마태복음 여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에서 사역을 4장부터 시작을 하시는데요. 예언의 성취로서 갈릴리에 오셔서 특별히 납달리 스불론, 그러니까 이 스불론에 있는 나사렛 그리고 이 납달리에 있는 가버나움에 오셔서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버나움 근처에서 이제 네 제자를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장부터 6장, 7장까지 산상수훈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제 8장에서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데가볼리 지방으로 가시는데요. 그곳에 가시다가 풍랑을 만나 잠잠케 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거라세는 귀신 들렸던 사람, 이 돼지 사람의 그 귀신 떼들을 돼지 떼에다가 넣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십니다. 돌아왔을 때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 많은 병자들이 맞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중풍병을 고치시고 혈루증 앓던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받을 것을 잡고 고침을 받고, 또 야이로의 딸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소녀를 죽은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12제자를 부르셔갖고 사역을 하시게 되고, 11장부터는 이 주변에 있는 도시들, 특별히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널리 전했지만, 이 트라이앵글 지역이 정말 많은 기적과 권능을 보고도 말씀을 받지 않았음을 보고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에 많이 휩싸이게 되셨고요. 그리고 13장,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비유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제목을 가졌지만, 이 비유 뒤에 보면은 바로 예언 성취 뒤에 있는 나사렛에 가셔갖고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는 사건이 오늘 우리의 말씀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사렛 고향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렀던 사건들을 우리에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거 몇 번이라 시작합니까? 44절, 45절, 47절 이렇게 하면서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 물론 그 앞에도 천국은 마치, 또 이 겨자씨와 같다, 또 누룩 속에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서 또 다시 천국에 대한 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천국을 맛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하면은 이런 특징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하나의 예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천국은 어떻게 임합니까?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나라는 주권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 주권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무는 곳이 천국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인 겁니다. 천국인데 이 천국이 예수님의 영향력이 머물러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영향력이 머물고 내가 천국이고, 또 그 천국을 또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해주면 그 사람들 마음도 천국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천국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천국은 마치라고 했는데, 그 천국 예수님이 머무는 곳은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훈련을 지금 전도 폭발 훈련이 다음 주에 마치게 되는데, 우리 폭발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바로 천국은 마치 이런 폭발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앞에 본 겨자씨란지 아니면 누룩 비유에 보면 폭발력이 있다는, 여기는 이 44절에서부터 이제 이 47절까지 이르는 것을 보면은, 특별히 이제 44절, 45절에 보면은 천국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밭에 감춘 보화 같다. 이 말씀을 어디서 하십니까? 갈릴리에서 하시죠. 갈릴리는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는 해변길이 흐르기 때문에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전쟁이 많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많이 죽으면서 또 재산도 많이 뺏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무역도 좋고요. 거기다가 이 땅도 기름지고요. 갈릴리는 물도 많고요. 잘 살 수 있지만 전쟁이 워낙 많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언제든지 안전장치가 필요했어요. 근데 집에다 두면은 이거 맨날 뒤져갖고 또 뺏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밭에다가 숨겨버리면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버리면. 그런 일들이 제법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도 고고학 발굴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을 큰 이 항아리에 이 돈이 가득 들은 그런 항아리, 보화가 가득 드는 항아리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그런 일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넣어놨는데 이 사람이 전쟁 중에 죽어버린 거예요. 가족들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 없는 땅이 되어버렸는데 그 땅을
나중에 누군가 사갖고 누군가 그 밭을 일구다가 보니까 그곳에 보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덮어둬야 되죠.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 야 보화 있다려면 그 땅 주인한테 다 뺏겨버리는 거죠. 그 땅 주인도 그곳에 그것이 있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두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얼마큼이요? 이 소유를 살 만큼 모든 걸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왜요? 그 땅에 그 이상의 가치가 얼마든지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뭐 아파트를 세우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또 뭐 혹시나 금광을 발견했다든지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땅 주변들을 다 사게 됩니다. 왜? 그걸 안 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 거기에 있는 것들은 그 사람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보물만 숨겨져 있는 것이랑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이 천국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곳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또 진주 비유에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 장사는 진주 볼 줄 알아요. 그런데 값진 진주를 만남에 그 값진 진주를 뭐 그 사람은 가격을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자기 평생에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런 예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제도 쿰난 사본 알고 있는데 그 쿰난 사본 같은 경우를 애들이 사갖고 뭐 몇 달러에 팔아요. 뭐 요새 10달러인가 20달러에 팔았어요. 쿰난 사본을 발견해 갖고 이거 옛날 건데 고물상에 파는 거예요. 근데 고물상에서 이렇게 갔더니 이거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보물이에요. 뭐 수십억 지금 이스라엘 박물관에도 수백억을 준다고도 안 팔아요. 그런 가치 있는 보물들을 발견하고도 때로는 이 가치를 몰라갖고 파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이스라엘 정부가 수립된 뒤에 사에서 나온 사본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다 흩어졌었어요. 그런데 그걸 얼마나 많은 돈을 주고 사왔는지 몰라요. 그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솔로몬 시대 때 유물이 하나도 발견이 안 됐답니다. 이게 솔로몬 시대 때 유물은 뭐냐면은 솔로몬 시대 때 성전에서 나온 유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뭐 만들었던 수룹바벨 때 만들었던 그런 유물들 같은 것들은 좀 있는데 솔로몬 시대 때 유물들이 성전에 썼던 유물들이 하나도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딱 하나가 발견됐어요. 그게 뭐냐면 성류 모양인데 손톱만 해요. 성류 모양처럼 된 거에다가 거기 이제 상아 같이 된 거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껴 갖고 있는 홀 비슷한 것들을 얇은 홀이죠. 얇은 홀. 그거 지금도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요만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보니까 그 앞에다가 큰 돋보기를 같은 걸 해놓고 이 옆에서 오면 진짜 보이고 다시 옆으로 가면 돋보기로 고기 모양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게 수백억을 주고서 산 거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손톱만한 것이 바로 구입할 때 그런 이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천국은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천하보다 귀해요?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7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 고기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 수련회 가서 이 50m짜리 그물을 가지고 바닷가에 가고 저 끝에 저기까지서 한번 쭉 끌고서 오면서 고기를 잡은 적이 있어요. 물론 고기는 못 잡고 해파리만 잡아갖고 힘들어 결국은 다 버렸는데 그렇게 한 50m 정도 되는 거로 쭉 바닷가에서 끌고 우리 그물 끌고 와갖고 모으는 것인데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물가로 끌어 와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저도 보니까 그렇게 그때 한 번 했을 때 한 2번 했나요? 근데 해파리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거기에 결국 건진 건 하나도 없고 이 개가 몇 마리 있어갖고 게 라면 끓여 먹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처럼 쓸데없는 거 다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버리는 게 훨씬 많죠. 근데 여기서는 좋은 것과 못된 것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은 것은 뭐예요? 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못 먹으니까 뭐 다른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고기들은 다 버려버리는 거죠. 메기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 다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이 고르는 선택과 어떻게 보면 버림이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일어나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며 그들은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결국 마지막에는 가라지 비유처럼 이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하게 된다 하면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면서 천국의 특징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뭐냐? 천국의 제자된 너희들은 서기관과 같아야 된다. 이 서기관이 뭐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 율법을 잘 보고 세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교훈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냥 제자가 돼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알아갖고 어떻게 되면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주는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하는데, 옛 것을 잘 가져와서 새 것과 함께 조화를 시켜서 이야기하는 것, 이 마태가 이것을 잘했죠.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 바 이루리라 함을 이루었느니라 라고 하는 것들을 옛 것을 가져와서 새 것으로 해석하는 일들을 많이 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있는 교훈들을 지금에 와서 적용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신 후에 어디로 갔다고요? 54절, 고향으로 돌아가. 거기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한 번 고향에 갔던 일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첫 번째 갔는데 그곳에서도 어떻게 거절을 받았어요. 이번에도 어떻게 했어요? 이 지혜와 능력들을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가 목수의 아들이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여러분 이 이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누구 이름이 없어요. 그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요셉이 없어요. 요셉이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정도 시기에는 요셉이 죽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수명이 40세밖에 안 됐으니까 빨리 죽었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가 등장을 하고요. 여기 보니까 야고보가 나오죠. 야고보는 뭐예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예요. 그리고 끝에 보면 유다가 나오죠. 네 번째. 이 유다는 유다서를 쓴 유다예요. 여기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동생이, 이 사람들은 동생이라고 하지만 혈피는 섞이지 않은 존재들이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온 사람이고, 여긴 마리아하고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서 물론 틀리긴 하지만 그래서 30년 동안 같이 살았던 가족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 함께 그 고향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누이들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동생들 남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누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가족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그동안 같이 자랐는데 갑자기 이런 능력들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고향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를 어떻게든 예전부터 하니까 걔가 뭘 알아 라고 하면서 배척을 하는 경우가, 그가 변화되는 시기를 보는 건 아니에요. 어렸을 때 옛날 모습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존경받지 못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믿지 아니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였다. 결국은 아무리 고향이라도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였다 하면서 어려서부터 왔던 그 부분들을 가지고 결국은 신뢰하지 못함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다고 했고 여기서 포기했을까요? 지금 두 번째 고향으로 오신 건데요. 여기 원래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오는 장소도 아니고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일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꾸준히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결과 지금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가장 큰 기독교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예수님께 12제자를 파송해갖고 어떻게든지 이 고향을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전도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선지자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지만 또 우회적으로 전도를 해서 이 말씀을 보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는 더 척박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다 보면은 그로 통하여 또 좋은 열매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좋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천국은 확장하는 것이지만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내 인생을 걸어도 내 삶을 걸어도 가치 있는 것이며 천국은 반드시
심판이 있어질 때 드러나는 것이며, 그리고 또한 천국의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들을 이 땅에 잘 적용하는 주의 자녀들이라는 사실들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천국의 삶을 실천하기 위하여 고향을 찾았고, 그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셨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다고 우리가 배척하거나 그들과 똑같이 멀리하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놓치지 아니하며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전하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려고 했사오니 우리 친족들에게,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